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게 되는데, 이 중에 또 어떤 성경에 보면요, 동물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온갖 동물이 다 나와요. 근데 그 비유는 다 답은 뻔해요.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람이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솝우화는 사람이 보는 책이잖아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모든 동물은 다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물론 그게 비유하지 않은 동물도 있겠죠. 개가 개에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는 개는 사람이고 하나는 진짜 개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가 국어책 읽고 소설책 읽고 드라마 이렇게 대본을 볼 때 뭐가 비유인지 아닌지 대부분 다 알죠. 비유라 안 해도, 그죠? 그래서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2절에서 13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22편이니까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투사인가? 소들이 자기를 둘르게 계속 소가 막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둘러싼다는 거예요. 황소가, 힘센 소가.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사울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황소를 했을까? 황소하면 고집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고, 나는 너를 쫓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말 이제는 해하지 않겠다, 이렇게 몇 번 다짐해놓고도 그 고집을 끝까지 죽기까지 꺾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집 세고 아주 힘 있는 그 사울의 군대를, 자기를 쫓는 사울의 군대를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2편 16절에도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뭐냐면 먹은 것을 뱉고 또 먹고, 먹은 것을 뱉고 또 먹고 하는 게 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안 한다 해놓고 또 하고 하는 이 사울과 그에 따르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태복음 7장 6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 안 해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까? 이것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개 같은 자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다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 했다가 또 하고, 이런 사람 주지 말고, 그리고 정말 귀한 진주 같은 말씀을 가치도 모르고 정말 그냥 의미도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한테,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 이거예요. 처음에 던져주면 도대체 이게 먹을 건가 하고 막 하다가 보니까 씹어보니까 딱딱한 거니까 A하고 퇴 뱉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구마를 땅에 던져주면 고구마를 다 먹고 나서는 분명히 땅에서 고구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 속에서 고구마가 나온 적 막 땅을 파헤치는 게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돼지 같은 사람, 개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쓰는 비유니까 너무 잘 알죠. 암사슴, 사랑스러운 암사슴, 사슴이라 비유하죠. 하나님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사슴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새끼 뺏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 다 이거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쉽게 다 이해를 해요. 당연히 이해를 해요. 그냥 그 비유죠. 근데 이건 어때요? 이게 교회에서 맨날 부르는 노래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아도 물지 않고, 이런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막 그냥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사야서는 메시아 강림 예언서예요. 메시아가 강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상당 66장 중에 상당한 부분이 메시아 강림에 대한 소망을 적어놓았던 것이 이사야서인데, 그 이사야서의 11장에 보면 이런 완전히 그냥 환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메시아가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평소 때는 원수지간이죠. 양은 빨리 이리가 오면 피해야 되고, 이리는 그 양을 잡아 먹어야 되고, 그런 어떤 죽고 죽이는 그런 원수관계인데, 그때가 되면 이 원수가 서로 하나 되고 뒹군다는 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을 치고,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이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강림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은 철동같이 믿었던 거예요. 이것을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 갑자기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갑자기 세상이 쫙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지금 이 시대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어봐요. 지옥이죠. 이 사자는 그 육식동물 자체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빨 구조가 육식동물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풀을 뜯어 먹어요? 이게 갑자기 뭐 그냥 그날이 되면 이가 쏙 빠져가지고 그냥 잇몸만 딱 대서 그냥 풀 뜯어 먹는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의 이빨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풀 씹기 좋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가 풀을 뜯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냥 사마에 꽃동산 되고 뭐 그냥 표범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딱 누워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천국이라는데 사자는 나는 생지옥인 거예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 다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환상에 젖어 있었던 거죠.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근데 이것이 비유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을 조상으로 하는 12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2아들이 뭐 이사갈이 있다, 유다가 있다, 단, 납달리, 베냐민. 그러면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12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절에서 쭉 보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나귀와 같다. 유다는 사자와 같다. 단은 뱀과 같다. 납달리는 사슴과 같다. 베냐민은 이리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양 같은 사람, 양같이 착한 사람, 그리고 아주 표범 같은 사람, 사자 같은 사람, 독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 안에서 어우러진다. 그런 이상 세계가 온다. 그러니까 사막이 무슨 꽃동산이 되겠어요? 사막 같은 세상이 꽃동산 같은 세상이 된다 이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그대로였지. 갑자기 거기가 막 그냥 화원이 되고 그냥 정원이 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력이 바꿔진 것도 없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물고기 한 마리에 울고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이 최고 커봤자 어촌계장이었고, 그리고 오늘 물고기 10마리 잡으면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한 마리 잡으면 너무 슬프고 화가 나고 성질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도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겠죠. 사막 같은 세상의 삶을 살던 내가 꽃동산 같은 삶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많은 곳에서 이미 비유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대입을 시켜 봐야 돼요. 내가 꿈풀이를 보는데 꿈에 돼지를 보면 돈을 번다더라. 그래서 해몽집에 있어요. 돼지는 돈을 이야기하는 거군.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살아봐도 돈 버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게 틀렸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첫째는 성경에 있어야 되고, 성경에 있는데 다음은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고, 결국 이 이사야서는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었는가? 정말 그 황량한 그 이스라엘 땅, 먼지가 날리는 그 건조한 땅이 꽃동산 같은 샘물이 흐르는 꽃동산이 되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 찾아가 보니까 이리 같은 놈과 어린 양이 함께 뒹굴었던 거지. 결국은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라는 것은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정부가 어디냐? 로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놈 앞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마을에 봉춘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어르신 세금 주세요. 우리가 먹을 게 어딨냐? 너도 잘 알지 않냐? 옛날에 이 집에 머슴이었어요. 근데 세금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줘야 되냐 하니까 10개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탈탈 털어도 3개인데 어떻게 10개를 주냐? 그래도 10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숨을 내놓든지 아니면 아들을 팔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했는데 10개를 쥐어짜서 가져가요. 그리고 5개는 지 먹고 5개만 갖다 3개만 갖다 바치고 2개는 또 상납하고 이래요. 이런 놈들이 세리였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마태 12사도 중에 하나 마태가 세리였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창녀, 어부 이런 사람들이 사도였고 따르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가론 유다 같이 열심 당원도 있었잖아요. 가론 유다는 민족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그 어떤 의기충천해서
했던 독립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뒹굴었잖아요. 그 예수님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 동물이 이렇게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동물도 결국은 비유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하고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돌을 시온 예루살렘에 두었는데 그 돌이 무슨 돌인지 몰라도 그 돌을 믿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니, 돌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돌이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 자손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그러니까 돌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산 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돌, 그것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 돌, 예수님, 돌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정말 이 내용에 보면 이 돌,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이 돌들로 명해서 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돌이 어떻게 복음을 외쳐요? 돌 같은 사람이죠. 돌 같은 사람, 뭘 모르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이 돌들이 오히려 돌 같은 사람들이 너희가 외치자면 이 돌들 같은 사람들이 외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은 또 사람을 비유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